여자가 손에 빗자루를 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시 말합니다. 오늘은 손이 주제입니다. 손. 여자가 손에 빗자루를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고요? 쓸데없는 여자. 그럼 남자가 손에 빗자루를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이더스의 손. 이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의 왕이라고 하는 전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미다스 왕은 자기의 손이 닿는 곳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소원을 신에게 아뢰었을 때에 신이 그 소원을 이루어져서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다 뭘로 변했다고요? 황금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다 황금으로 변하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먹는 음식까지도 다 뭘로요?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제발 신에게 부탁하기를 말하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그 소원을 철회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마이더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마이더스는 미다스라고 하는 그 말이 영어식 발음으로 해서 마이더스라. 그래서 그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요즘도 손으로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마이더스의 손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능한 손, 능력의 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10장으로 나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대단한 손이 나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뭐보다 크다고요? 만물보다 크신, 그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다는 그 능력의 손, 그 엄청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둘의 가족들도 저는 붙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길이 붙들고 있는데 어떤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곧 뒤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11장 뒤로 조금 넘어가면 11장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어떻게 할 때 나타난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나면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교회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 몸살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저런 투석부터
또는 암 투병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운 투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능력의 손길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마이더스의 손, 능력의 손길이 함께 임하시면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져도 어떻게 되는지 시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37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말로도 이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죠. 시편 37편 구약성경 828면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손이 붙들고 있다고요?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 앞에 놓이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올림픽 게임에서 100m, 200m 허들 장애물 경기를 보십시오. 그냥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물 경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다 보면 장애물이 몇 개씩 넘어지죠. 장애물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뛰는 사람도 넘어지죠. 그렇지만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누구의 손이?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둘의 가족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둘의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입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그 힘든 가정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둘의 가족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으로 이리 엎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뒤로 자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시편에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길이 붙들고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손은 인간의 얼굴과 오장육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보면은 건강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보면은 손에 다 건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손과 발에는 차가워야 되고 머리는 싸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배는 좀 골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손과 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워야 돼. 손은 인간의 오장육부를 다 대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은 건강의 척도입니다. 뭐의 척도라고요? 건강의 척도입니다. 손을 보면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손금 보는 사람들 앞에 손을 내밀으라고 그러면 다 손을 내밀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을 다 물어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다 고분고분 다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손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가면 서로 뭐 합니까?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손과 손은 서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교감하고 서로 따뜻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손을 가지고 손이 발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은 뭐가 발달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겠습니까? 손이 발달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이 발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병아리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세계 최고가 어디 나라 사람이겠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남양만에서 닭을 키울 때에 자연 양계를 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2,000마리, 3,000마리 들어오면 이 암놈, 쑥놈 이 구별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병아리 감별을 누가 합니까? 감별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별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하는데 그 감별을 한국 사람이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는 것도 세계 최고 빠른 사람들이 어디에다 있겠습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다다다다다 얼마나 그걸 잘 하고 있는지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든지 모든 것들이 다 최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이 발달한 민족이 세계 민족을 제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달려라 삼천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달려라 삼천리. 이 달려라 삼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뭘 달려라 삼천리냐? 제가 괌에서 이제 두레교회를 시작해서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김준홍 목사님 시작한 교회 제가 처음으로 가서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성교회에서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행사가 바로 이 달려라 삼천리입니다. 이 달려라 삼천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삼배 주머니를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이 삼배 주머니는 뭐냐? 참치를 잡는 먹물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한쪽을 재봉틀로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봉틀로 계속 바른다고 그래서 달려라 삼천리입니다. 그래서 이 먹물 주머니를 10,000개를 만들면은 10,000개 값이 1,000불 정도 줍니다. 그러면 1,000불을 받아서 이제 장학금으로 넣는데, 이 달려라 삼천리, 이 달려라 삼천리 이 만드는 걸 뭘로 만듭니까? 손으로 만드는 거죠. 손으로 만들자. 손으로 발로도 밟지만은 손으로 재단하고 손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먹물 주머니를 가지고 뭘 하느냐? 남태평양에 동원 참치가 잡는 그 참치가 주로 다 어디서 잡히느냐? 남태평양에서 잡힙니다. 남태평양에서 참치를 어떻게 잡느냐? 참치가 눈이 땡그랍니다. 여러분 참치 드실 때 한번 참치 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치 눈이 동그랗고 총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이 밝기 때문에 그 참치들은 떼를 지어 다닙니다. 떼를 지어 다 다니는데, 이 참치 떼를 헬리콥터가 먼저 떠가지고 발견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 헬리콥터에다가 이 먹물 주머니를, 아까 만들었던 우리 여성교회에서 재봉틀에 만든 이 먹물 주머니에다가 먹물을 넣어가지고 몇만 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참치가 떼를 지어가 막 다닐 때에 헬리콥터가 앞에다가 먹물 주머니를 확 풀어버려요. 그러면은 먹물 주머니가 들어가면 참치가 눈이 아무리 똑똑해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막 우왕좌왕 막 할 때에 그물을 막 뿌려가지고 확 잡아들이면 참치가 한꺼번에 2억, 3억 원치가 잡히는 거예요. 전 참치 어떻게 잡는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이 먹물 주머니를 풀어가지고 안 보이게 해서 잡는 거더라고요. 이야,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 먹물 주머니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먹물 주머니를 들고 있다가 주변에 확 뿌려가지고 앞에 안 보일 때 데리고 이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레교회들은 그런 지혜로운 교훈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라 삼천리.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여성교회가 북한에 고아들이 너무 추우니까 그 추운데 조끼를 뜨기 시작했어요. 조끼를 보내는데 추운 겨울에 이 조끼를 떠가지고 한 300불에서 500불 정도를 이제 북한에 보냈는데, 그 조끼를 뜨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 조끼가 뭘로 뜹니까? 예? 뭘로 떠요? 손으로 뜨잖아요. 손으로 뜨는데 저는 여선교회에서 꼭 앞으로 사업하려면 이 뜨개질이 중요하구나 저는 많이 느꼈어요. 왜냐? 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조끼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많이 보냈는데 이 여성교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여성교 회원들은 모이면 주로 뭘 많이 해요? BMW, 빅 마우스. 여러분, 여성교 회원들은 모이면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끼를 뜰 때는 말을 못해요. 왜? 말하다 보면 이 코를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교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조용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 참 좋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교원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뜨개질을 해가지고 뭘 했다고요? 북한에 우리 자녀들을 많이 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모자란다, 손 봐야 되겠다, 내 손 안에 있다, 손 위에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현 중에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잡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뭘 잡았다? 손을 잡았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마태복음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 22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3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아유 나도 걸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빠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뭐를 잡았습니까? 손을 잡으신 거죠. 손을 잡아주셨는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에 잡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즉시라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것은 주님의 본능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잡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잡았다고요? 즉시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즉시 잡았다는 말은 생각해서 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본능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은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멋진 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TV나 매스컴을 보면 인간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불구덩이에 빠졌을 때 즉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밖으로 던지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죽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해외 토픽이 났는 건데 엄마가 자녀 손을 잡고 가는데 트럭이 와가지고 자녀 딸을 확 덮친 거예요. 트럭 바퀴에 딸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부모가 그 트럭을 들고 자기 딸을 구해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본능적 사랑인 거예요.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본능적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즉시 자녀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본능적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본능적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본능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 상태의 힘보다 더 많은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으면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아도 배가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 어떤 사랑이,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본능적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42장으로 이제 구약 돌아갑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서 888면입니다. 이사야서 42장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뭐를요? 손을 잡아 너를 뭐하며? 보호하며.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까?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바다가 잔잔할 때는 괜찮습니다만 이 폭풍과 몰아치고 할 때는 바다 컬러가 달라요. 괌에 오신 분들은 보면 괌은 산호바다니까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나가면은 물 컬러가 달라요. 그냥 산옥 바다 컬러가 아닙니다. 아주 진한 그런 검정색 계통의 컬러가 나와요. 그게 이렇게 물결을 치면 그거 자체만 봐도 뭐가 몰려올까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았는데 물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빠져버렸거든요. 빠졌지만은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아니니까. 베드로의 힘으로 물 위를 걷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주님이 걷게 해주셨지만 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물에 빠졌는데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물에 빠져도 건져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바로 주님은 물에 빠질지라도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으로부터, 힘듦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우리 예레미야, 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예레미야서 31장. 참 소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자, 3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다시 죄송합니다. 31장 32절 이 언약은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뭘 잡고요?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상들의 뭘 잡았다고 그랬습니까?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한 번도 뭘 놓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도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뭘 놓지 않았습니까? 손을 놓지 않고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손을 놓지 않고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이런 나무 들어보셨어요? 세코이아라고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캘리포니아에 많이 서식하는 나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코이아라는 나무가 얼마나 대단한 거목인지 그 나무 사이를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터널로 뚫을 정도로 얼마나 큰 나무입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세코야라는 큰 나무는 한 나무가 아니고 여러 나무로 군락을 이루어가지고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 나무는 어떤 태풍과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땅을 파봤더니 그 나무 뿌리들이 마치 손을 잡고 있듯이 얽히설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그렇게 아래에서, 땅 아래에서 뿌리들이 손을 잡고 다 같이 얽혀 뭉쳐 있으니 그 나무가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둘의 가족들이 함께 얽히설키 손을 잡고 함께 뭉치면 저는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혼자는 다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뜻을 모은다면 정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멋진 교회를 저는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뭐를 잡고 있다고요? 손을 잡고 있다. 복음성가 중에 보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듣기 힘들어도 한 소절만 부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은 더 은혜롭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 둘의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있으면 주님이 그 손을 또 잡아주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 파이팅 합시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모두가 손에 손잡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 마이더스의 손인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붙들기를 소원하고, 이미 붙들기를 소원하기 이전에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도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파이팅해서 남은 후반기를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